네, 우리 육여전도회가 오늘 찬양을 해 주셨는데요. 육여전도회가 금요일도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오여전도회가 수요일날 찬양하고 금요일날 찬양했었는데요. 이게 순서가 돌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잘하셨지만 금요일도 잘 하시라고 우리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읽었고 또 들었고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자기 기준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형제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를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는 숫자, 7번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회적으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베드로가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형제를 보통 2번에서 3번 용서하라라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까지 기회를 주죠? 3번 기회를 주죠.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교 랍비 선생들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용서하고자 한 그의 기준 혹은 그의 태도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7번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7번도 참 많은 숫자,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용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황당하고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요, 용서를 할 거면 무조건 하고 전부 하고 완전히 하고 다 용서하라 라는 그 뜻이 이 숫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제자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상당히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조금 반항심이 있는 제자들은 혹은 묻기 좋아하는 제자들은 다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갑자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시작은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고자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결산이라는 것은 채무 관계에 대한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종에게서 그 빚을 청산하고자 결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갚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빌리십니까?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리십니까?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립니다. 즉 채무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빚을 청산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요, 지금 그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빚진 사람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오시겠습니까? 끌고 오시겠습니까? 데려오셔야죠. 네. 우리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서는 데려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 빚에 그가 진 빚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관대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상 관대하게 기록이 된 거고요, 원어상으로는 끌려왔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정확합니다. 그게 맞죠. 10,000달란트나 빚졌는데 그걸 안 갚은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고 모시고 오겠습니까? 끌고 와야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끌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져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계산법을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하루 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6,000일, 연으로 하면 16년 6개월을 일하면 1달란트가 됩니다. 이 사람은 몇 달란트를 빚졌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죠. 그러면 며칠을 일해야 되냐면요, 6,000만 일을 일해야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날이죠. 연수로 계산하면 16만 4,383년 6개월을 일해야지 10,000달란트를 벌 수가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일당을 다 모으면 16만 년 만에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비유잖아요. 현실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종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결산할 때가 되기까지 그 임금, 주인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보니까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모습이 그 빚을 갚을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판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그것이라도 갚아라 라는 임금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요, 주인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이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주인에게 자신의 불쌍함, 자신의 눈물, 자신의 그 호소를 가지고 제발 용서해 주시기를 그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빌면서 주인에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임금이 그 종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사람이 갚을 걸 기대하고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만 과연 갚지 못할 빚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빚이 없습니다. 요즘은 빚이 없으면 부자라고 하는데요, 은행에 저는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빚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저에게 여전히 빚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를 존재하게 한 많은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생각하면 저는 여전히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참으로 갚기 어려운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홀로 자신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자연에게, 이웃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정 그러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 공로 없이 해결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종과 같은 사람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종은요, 교사는 교사인데요, 따르면 안 되는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28절로 넘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27절까지는 이 종이 채무자였습니다. 그런데 28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자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 빚진 동료를 향해서 자신이 당했던 것이랑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 빚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 갚을 수 있는 돈이지만 빚은 빚이니까 똑같이 그에게 행동합니다. 말씀에 보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살포시
예쁘게 잡았다는 게 아니고요. 원어상으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을 잡은 것을 이 목을 잡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잡혀서 캑캑거리며 말도 하지 못할 상태로 목을 붙잡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돈을 갚으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임금에게 끌려올 때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요, 이 동료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위에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두 말씀이 어떠십니까? 똑같죠. 두 말씀은 행동과 말의 차이를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차이가 있다면 누가 이 말을 했느냐, 그게 종이냐 동료냐의 차이가 있을 뿐 상황과 행동과 했던 말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둘 다 빚진 자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둘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이 이후의 이야기도 이 전의 이야기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게 사실 정상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똑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동료의 강구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도록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이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적당한 동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애가 끓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애 끓는 마음으로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엎드려 빌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인은 그 아픔과 괴로움에 공감하여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과 괴로움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양보해서 우리가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종이 주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가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나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받은 그 용서와 은혜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반드시 동료를
놓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종의 이야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종은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신의 동료를 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동료를 메었더니 자신도 메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인이 종에게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 네가 그렇게 행해야만 하지 않겠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준 것은 너도 동료를 풀어주라고 내가 해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주인의 뜻인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며 이 종에게 바랬던 것은 그가 10,000달란트 중에 일부라도 갚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가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풀어준 것처럼 너도 가서 풀어주어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은 이 종은 결국 주인의 분노를 경험하고 마침내 그 빚을 다 갚도록 곧 영원히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실 오늘 중간의 비유를 제외하면요,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했던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했던 대답,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에 기록된 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애끓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괴로움에 공감하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통하여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푸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진짜 소중하고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 가운데에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대행진이 시작하고 5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전도대상자를 작정을 하셨는데요, 가정 기준으로, 개인이 아니고 가정 기준으로 250가정 정도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 온도가요, 목표치가 7만 도였는데요, 지난주 4주까지 해서 7만 도가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안 올려도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최소치고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대행진의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중에서 여러분에게 빚진 자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래서 얼굴만 보면 가서 멱살을 잡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혹시 전도 대상자로 기록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작당한 전도 대상자한테는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연락도 하고 섬기는 모습 상냥하게 행하지만 나에게 어떤 빚을 진 그 사람에게는 몇 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혹시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그 사람이 전도대행진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은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 분들을 맞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시면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비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풀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묶였던 것을 푸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명한 노래 제목입니다. 저도 뭘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미워하지 않으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면 여기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알지를 못해서 불러드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가사를 봤는데요, 자신을 버리고 간 첫사랑 여인을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사나이의 강렬한 다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나훈아 씨가 한 번 더 불렀더라고요.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나이의 강렬한 다짐입니다. 이성에게 이별을 당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차였을 때 기분은 정말 별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화도 많이 나고요, 그 미운 마음이 오래 갑니다. 제가 많이 차여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여인, 그런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결심도 참 대단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7번씩 70번, 490번을 마주쳐도 미워하지 않을 만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향해 그 은혜와 용서를 돌려줄 수 있는 것.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 대행진 기간 가운데에 이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풀어줄 때, 마음에 묶였던 것을 풀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마음에 메었던 그 아픔과 분노와 모든 것들을 이제 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